구약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지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은 뒤에 2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를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탐욕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인 열왕기하 5장 15절 이하 25절까지, 즉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고 난 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던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좋은 부하의 조언을 받고 그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뒤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둥병이 낫게 됨을 경험합니다.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뭔가에 심한 병, 정말 이제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자신을 병을 또한 낫게 해준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나아만 장군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몸이 치유되자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제 엘리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주겠다라고,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를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표시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받아 자신의 사역에 이제 사용을 해도 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의 마음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가의 보상이 아니라 자신을 낫게 해준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 사역에 이제 사용할 법도 한데,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1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주겠다는 그 금은 보화를 받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거절하게 되죠. 나아만 장군은 또 이런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뜻을 존중하며 자신이 준비해왔던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까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그 뒤에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 말씀 20절, 그 문제가 생기는 구절이 바로 20절 말씀부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종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였죠. 게하시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이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금과
은혜의 양은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자신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일부를 내가 받겠다. 그에게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게하시는 2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자신의 이제 스승이었던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야기했던 엘리사의 말과 정반대로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 가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얻어와야 하겠다 말한 뒤에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만난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대면서까지 이제 거짓을 말하고 결국 나아만 장군에게 자신이 원했던 것 이상의 것을 받아오게 되죠.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행동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탐욕에 빠져 죄를 걸리게 되고 결국 탐욕에 빠져 죄를 범한 게하시는 2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그에게 들어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자손들까지 대대로 문둥병에 걸리는 이제 운명에 처하고 말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담긴 오늘 큐티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탐심은 만악의 근원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하시에게 있어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에게 주겠다라고 했었던 그 은과 금은 분명 필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상황이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흉년의 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 생도의 아내는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이 노예로 잡혀갈 상황에 있죠. 100여 명의 성도들은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명 엘리사나 이제 게하시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분명 나아만 장군이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싫다고 얘기하겠지만 이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게하시는 어떻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주겠다라는 그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에 게하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나아만 장군을 사실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만나 엘리사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자신이 원했던 것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분명 게하시는 이 명분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게하시가 그 명분 그대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면 비록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거부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게하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큰 명분을 말했지만 그의 탐심이 그 명분을 넘어선 것이죠. 그리고 그 탐심은 어떤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나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게하시는 명분보다는 엘리사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명분, 지금 우리가 힘드니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보다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을 먼저는 팔았고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 받은 것을 그 명분이 있었으니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생각은 이래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게하시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어디를 다녀왔느냐는 질문에 아무데도 가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즉 그의 탐심이, 그의 욕심이 스스로가 거짓을 말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속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게하시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탐심, 즉 욕심으로 인한 결과가 아름다웠다라는, 또한 좋게 끝났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탐심에 대한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그 과정 속에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일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됩니다. 합리화시킨다, 이것이죠. 내 탐심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부정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합리화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결국 정상적인 판단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채 스스로를 파멸에 몰아넣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탐심이 강한 경우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시다시피 게하시는 지금 누구를 지금 팔았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의 선생을 팔지 않았습니까? 나만 장군이 좋게 생각했다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나만 장군이 반대로 생각해서 내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였던 자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또 이것을 달라고 그래? 엘리사의 명성에 대해서도 이거는 흠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사람의 탐심이 다른 사람,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파멸을,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만들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탐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스스로가 원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게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게하시가 있었던 그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죄를 범함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들 속에서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의 탐심을 잘 다스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특히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탐심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분명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탐심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 탐욕으로 인하여 그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탐심에 빠지지 않고 주의 자녀로서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마음의 탐욕은요, 우리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감사가 없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일상화가 되면 탐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심보다는 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에서부터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욕구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주하고 소비주의적이며
과잉의 시대, 그리고 비교가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간단한 예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누구랑 누구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를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 나보다 더 나은 자들, 나보다 더 가진 자들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쌓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탐욕을 바라는 마음, 즉 탐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선 단순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또한 소비주의적이며 과잉의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든 말든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며 이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단순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보다는 자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탐심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탐심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인한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틈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 안에서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서 오늘도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엇인가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탐욕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마음 품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